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불볕더위에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 폭염 속에서 얼마나들 고생하셨습니까? 그래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예, 아마 연일 기록적인 이 더위를 갱신하고 있는 2012년 8월 5일 오늘 주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더워서 잠도 안 오는데 또 요즘 저 지구 반대편 영국 런던에서 올림픽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도 안 오는 김에 올림픽이나 보자. 이래가지고 밤 늦게까지 TV를 시청하고 거의 밤잠을 설친 채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서 눈은 충혈되고 또 계속해서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사무실 한켠에 이렇게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소위 말하는 올림픽 폐인이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올림픽 폐인이 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제 지난주 이번 주까지 해서 이제 이 휴가가 절정기에 달하고 있는데 좀 더위를 피해서 피서를 가기도 하고 좀 쉼이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 휴양을 떠나기도 하는 그런 계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럼 사실 어떻습니까? 피서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이 휴가여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모처럼 휴가를 정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 피서지를 가보면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쉼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북새통에 사람들이 너무 많고 바가지 요금에 불편한 잠자리에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까 휴가를 떠났는데 휴가가 되지 않고 오히려 몸과 마음이 피곤해서 돌아오는 이런 경우들도 우리에게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나라가 50년 만에 경제 성장과 또 근대화 이런 어떤 민주주의를 이렇게 일구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예, 쉼 없이 중단 없이 그냥 바쁘게 빨리빨리 고도의 성장을 이루고 이런 어떤 민주화로 가는 이런 정치적인 홍역들을 우리가 한 50년 사이에 다 치루었기 때문에 어느덧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데 이게 익숙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거나 또 좋은 계절이 되면 잠시 일상을 좀 접고 쉼과 회복의 기회를 가지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인생의 한 부분이 점점점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휴가를 안 떠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꼭 유명한 휴양지에 많은 돈을 들여서 가지는 못하더라도 가까운 계곡으로 아니면 부산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바다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바다로 그렇게 떠나시기도 합니다. 제가 부산 살 때는 부산에 있는 바다가 좋은지 몰랐습니다. 근데 부산을 떠나보니까 부산에 있는 해운대라든지 광안리라든지 또 송정이라든지 이런 바다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여름에 부산 해운대에 가는 것이 그들에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한번 해운대를 가봐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1년 내내 해운대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지척에 있다고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해수욕장이라고 우리가 잘 가진 않은데 여러분 이렇게 바다로 계곡으로 쉼을 찾아서 휴가를 떠나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게 휴가를 다녀오시면 여러분의 몸도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도 정서적인 면들도 충족함을 회복하고 돌아오시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마음도 괴롭고 더 몸도 고되고 그래서 휴가를 다녀오면 휴가 때문에 휴일증을 한동안 알아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여름에 피서를 떠나고 휴가를 다녀와도 여전히 몸은 피곤하고 여전히 인생은 힘들고 산적한 어려움들은 우리의 마음에 정리되지 않은 걸까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쉼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의 쉼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 참된 안식과 회복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다양하게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할 일을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명령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또 한편으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일에 그냥 우리가 늘 충성만 해야 되고 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만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구나. 너무 인생에 그런 짐진 것이 많아서 내가 보기가 참 안타깝고 처건하구나. 야야, 좀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좀 쉬게 하겠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며 무조건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고 우리에게 할 일을 부탁하시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주님이 늘 그렇지만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명령하시고 쉼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좀 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오는 삶을 접고 지금부터 인생을 즐겨보자, 지금부터 좀 그냥 쉬어보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보 전진을 위하여서 우리가 좀 더 힘있게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해야 되는 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무거운 짐지고 수고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에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짐진 것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어느 인생도 수고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나는 아무런 인생에 짐진 것이 없어. 나는 그냥 너무나 자유하고 나는 아무런 수고하고 힘쓰는 일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저절로 인생을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서로 간에 비교하면 좀 무겁고 좀 가벼운 그런 차이가 있을런지는 몰라도 모든 인생은 다 짐진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짐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 갓 들어간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를 붙들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마냥 기쁘냐? 마냥 인생이 행복하냐? 그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 아이들에게도 인생의 짐이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이들이 느끼는 그런 인생의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동의를 안 하시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학교 가야지, 학원 가야지, 숙제해야지, 영어 공부해야지, 수학 문제 풀어야지. 여러분, 다 인생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예수님의 쉼으로의 초청에 여러분 다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거운 짐들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좀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두어 개에 짊어지시고 힘들어하고 무거워하는 짐들을
주님 앞에 일단은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짐, 우리의 인생을 가장 누르는 짐 가운데 하나가 죄짐입니다. 죄짐. 어쩌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의 짐이 지워지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동이 정말 땀을 흘리는 일이 되어지고 먹고 살기 위하여서 힘겹게 수고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 범죄 이후로 우리에게 짐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우리 인생의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은 죄짐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죄짐을 벗어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늘 그냥 머리를 찌끈찌끈하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자식 문제 좀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 문제 좀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걱정,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많은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좀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짐진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다 짊어지고 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내가 걱정한다고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나 홀로 지고 쓰러질 듯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일단은 좀 쉬실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이해하십니다. 주님이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누구에게도 상담할 수 없었던,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었던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너무 힘듭니다. 나 홀로 지고 가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게입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 건강에 이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업에 이런 일들이 지금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고하고 주님 앞에 마치 상담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짐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무거운 짐진 것들을 주님께 나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은 좀 쉬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짐을 좀 내려놓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냥 짐을 좀 나에게 다 내려놓아라, 너희들이 조금만 안식만 하고 쉬었다가 다시 짐을 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를 쉼으로 초대하신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에 두 번째 우리에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처음에는 나에게 와서 좀 쉬어라, 일단 좀 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금 숨을 고르고 조금 정신을 차리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에게 좀 배워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안 그래도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도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고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인생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픈데 뭘 또 주님께 배웁니까?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냥 교회 좀 와서 그냥 이렇게 좀 다른 거 잊어버리고 1시간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하나님 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면 되지 뭘 또 배우라고 그러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배우라고 그러세요. 너는 나에게 배워라. 여러분,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보십시오. 한 말씀이 더 붙어 있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게 뭐죠? 혹시 멍에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이 멍에를 사실은 직접 손으로 만져봤거나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멍에를 직접 본 일은 있습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 2마리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걸어서 거기에다가 무거운 쟁기를 맨다든지 그렇게 또 무거운 어떤 수레를 끈다든지 할 때 소 2마리에
어깨에 이렇게 나란히 거는 것을 멍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멍에는 한 마리 소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 소에게 지워서 힘을 두 소에게 분산하기 위한 그런 어떤 도구를 멍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힘을 합한다, 아니면 힘을 함께 나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짐을 지우시고 우리에게 힘든 일을 우리 혼자 맡기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입니다. 나 홀로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 도무지 그 짐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일단 우리를 부르시고 좀 쉬어라, 그래서 기력을 회복하고 그래서 좀 마음을 추스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너 혼자 인생의 무거운 짐 지고 터벅터벅 그렇게 쓰러질 듯 걸어가지 말고 내가 너의 인생의 짐을 함께 져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인생길을 동행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주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아유, 예수 믿으니까 뭐 그냥 세상 사는 것도 힘겨운데 예수 믿으니까 또 이런 일을 나에게 맡기네, 또 이런 일을 또 해야 되네. 우리 인생에 더 무거운 짐이 하나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주님이 함께 멍에를 메시고 함께 짊어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로 와서 좀 쉼을 통하여서 회복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실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게 배우라. 여러분, 내게 배우라는 말이 뭡니까? 주님을 더 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마음도 알고 주님의 뜻도 이해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내 인생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이 내 삶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수학을 공부하고 영어 단어를 외우듯이 그렇게 뭘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내게 배우라 이 말은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라, 주님을 더 많이 이해하라,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좀 더 느껴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제일 우선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 이 부서도 봉사를 하고 또 교회 이런 일도 좀 내가 맡아서 하고 그렇게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으면 괜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그것이 좀 심하면 죄책감이 막 몰려오고, 그래서 나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 보면 이상하게 막 이 비판이 되고,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 혹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를 먼저 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멍에를 함께 매자, 그리고 나를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멍에를 맨다는 것도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짐을 함께 져주겠다, 너의 아픔을 너의 고통을 내가 함께 나누어 주겠다, 너는 나에게 배워라.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되면 한없이 좋은 분이시고 한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도 연약함도 용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주님은 마음이 온유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온유함을 맛보고 그 주님의 겸손함을 우리가 좀 배워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깊이 경험을 통하여 배우는 이런 자리, 이것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앙 인물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님의 발꿈치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발꿈치를 잡았을까요? 엄마 뱃속에서 못 나올까 봐? 그게 아니고 쌍둥이였잖아요.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먼저 나가려고 하는 형님의 발을 잡아 당겨서 자기가 형님보다 먼저 나가려고 했던, 그러니까 엄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악착 같은 사람이었고 무한 경쟁의 시대에 딱 맞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얘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장자의 축복이 탐이 나서면 팥죽 한 그릇에 형님의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는 그 형님의 보복이 무서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도 얼마나 악착같이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악착같이 양들을 키우고 얼마나 악착같이 재산을 모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이 다 외삼촌에게 뺏길 것 같으니까 야반 도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인생 자체가 엄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남과의 경쟁에서 한 번도 져본 일이 없는, 지고는 잠이 오지 않는. 요즘 올림픽 경기를 보면 얼마나 승부욕이 대단합니까? 그죠? 어떤 유도 선수는 지난번 올림픽 때에는 죽기 살기로 해서 금메달을 못 땄는데 이번에는 살기는 포기하고 죽기로 해가지고 금메달을 땄다. 이런 말이 아주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렇게 죽기 살기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형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래서 그 밤에 그 강가에서 밤을 지내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이 야곱과 더불어 실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끝까지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끝까지 그 천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천사가 야곱의 이 환도뼈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 이 대퇴부입니다. 대퇴부. 우리 이 허벅지가 있는 이 뼈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벅지 뼈가 상하였으니까 제대로 걸을 수가 없죠. 이제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난 것입니다. 뭐 남들처럼 열심히 뛸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천사가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고, 천사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스스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스스로 뭔가 우리의 인생의 성취를 위하여 열심히 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먼저 알아가고 주님을 배워가야 거기에서 진정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배우지 않는 이상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우리는 벗어 던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쉴모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그 깊은 인격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에 무엇인가를 쟁취하기 위하여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주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배우는 이 은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맛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새날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우리의 인생의 새날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29절 하반절 보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28절에도 쉬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하고 29절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고 차이가 뭡니까? 28절에 쉰다는 것은 그냥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냥 우리 축구 시합하면 전반전 마치고 나서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한 15분 정도 쉬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물도 마시고 그때 막 몸에 근육이 모인 것도 이렇게 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쉬는 시간이 28절에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쉼이라면 29절에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쉼은 차원이 다른 쉼입니다. 여러분, 이 쉼은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것은 마음이라기보다가 우리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쉼을 얻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좀 충족을 받고 회복이 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안식을 맛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는 영혼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우리의 영혼의 쉼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데 가서 몇 날 며칠을 좋은 것 먹고 보내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피곤한 것입니다. 돌아오면 또다시 일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또다시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안식이, 이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안식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시고 주님으로부터 배우시는 주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우리의 짐을 좀 내려놓고 쉬라고 하셨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배우면서 우리의 영혼의 참된 안식을 맛보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주님께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다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이제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짐 지어주는 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지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은 차원이 다릅니다. 똑같이 한 평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똑같이 하루 세 끼를 밥 먹고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잠자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아도 내가 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과 주님이 지워주시는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가벼운 짐, 주님이 맡겨주시는 짐을 지고 사명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전자이신 분은 오늘 주님께로 와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좀 쉼을 쉬시고 주님을 배우시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새롭게 짐지어 주시는 가벼운 짐을 여러분이 이제 받으실 수 있는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주님이 짐지어 주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고한 그 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땀 흘리고 힘겹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짐지어 준 그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은 분명히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었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짐을 지고 살아온 인생이라면 여러분 아마 제가 추측컨대, 아니 제가 확신컨대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 첫 소절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그런 말씀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교회 마당만 밟아도 은혜가 됩니다. 이 자리에 앉기만 하여도 은혜의 눈물샘이 터집니다. 그 말이 한낱 구호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이라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온 인생이고 내가 내 인생의 짐을 지고 그렇게 터벅터벅 쓰러질 듯이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짐지어주는 그 가벼운 짐을 지시고 사명 따라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신 분들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한 주간의 삶이 고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짐지어주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한 주간은 힘들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지 않습니다. 똑같이 불볕더위에 시달리고 똑같이 아침 일찍 직장에 출근하고 하루 종일 고되게 일하고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지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짐지어 주시는 짐을 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 그런 가운데에도 마음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주님이 주시는 용기가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고요. 얼굴에 웃음이 머금어질 만한 삶의 여유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이날이 기다려지고 이날 주의 전으로 올라오는 것이 가슴 설레이고 이곳에 오기만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짐을 다 지고 그것을 내가 다 짊어지고 살아가면 한 주간의 삶이 힘들죠. 한 주간이 너무 꿀꿀하고 괴롭고 마지못해 살고 그냥 요즘 불쾌지수가 거의 100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10사람이면 10사람 다 짜증이 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짜증내고 날씨가 왜 이러느니 뭐 구름은 왜 이렇게 없고 바람은 왜 이렇게 안 불고 우리 집은 남향이 아니고 서향이 되어서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온다느니 그러면서 막 불평 불만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내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도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 자리도 마지못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자리도 설교가 언제 끝나나? 오늘은 예배를 좀 빨리 마치려나? 오늘은 점심에 시락국을 줄까? 미역국을 줄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짐을 지시고 살아가면 우리 한 주간이 똑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잖아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선수들 보십시오. 4년 죽을 고생했지만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미션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짐을 내가 홀로 지고 가면 우리 다 괴로워요. 다 화나고 신경질 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짐지어 주는 것을 우리가 짊어지면 그것이 사명이지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은사요.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명령이지요. 그런 것들 우리가 짐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힘든 가운데에도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정말 짜증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음에 웃음을 잃지 않은 그런 마음의 여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불쾌지수가 높아서 다 짜증내고 화냈는데도 우리의 얼굴은 싱글벙글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 무엇이 그렇게 기쁜지 그런 얼굴로 한 주간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한 주간을 동행하고 주일날 주의 존전에 나오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설레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회복시키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짐지어 주시는 가벼운 짐을 지고 오늘 이 예배를 끝내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그렇게 한 주간 힘있게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한 주간 땀 흘리는 것이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고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진 것들을 내려놓는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내가 홀로 짐지고 걸어갔던 것들,
그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이 내게 짐지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너무 무거운 인생의 짐지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내가 함께 메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짐은 내가 지고 내가 너에게 지어주는 가벼운 짐을 이제는 내가 나와 함께 지고 가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짐 지우게 하시는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나 홀로 지고 쓰러질 듯 아버지 그렇게 무너질 듯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는 인생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그 인자함과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고 주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내 인생에 짐지어 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여전히 무덥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들을 기도로 고백하면서 셈을 얻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라니.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거운 인생에 짐지고 걸어가는 우리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초청에 우리 모두 부름받아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배우게 하여 주시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 대신 져주시고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짐지어 주시는 가벼운 짐, 기쁜 짐, 힘들게 수고하지만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보람이 있는 짐을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꽃같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디 좋은데 멋진 곳에 수많은 돈을 들여서 휴가를 다녀오지 않아도 잠시 계곡에 다녀와도 잠시 바닷가에 발을 담그어도 주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의 회복 때문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에너지가 공급되어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범천에 속한 성도들에게 주님이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